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을 오늘 변두리 교회의 본문 말씀으로 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간결하니까요. 더 우리 아주 산뜻하게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쇼츠를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말씀 읽으면 마치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어떤 그러한 그런 상황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알게 되면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은 도저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백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백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이 애가는 이 말씀은 이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서의 이 말씀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애가예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립니다.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힘든 것인데요. 예. 그런데 패전국이 되면 전쟁에서 지게 돼서 패전국이 되면 그 피해의 정도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게 아니라 비참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 전쟁의 패배의 그 피해 가운데 가장 피해를 입는 건 힘없는 부녀자들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해줄 부모를 전쟁 중에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건 누구보다도 우리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겪을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넋놓고 보호됨 없이 보호받지 못하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실제 경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채 수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해외로 입양되어서 입양 속된 말로 수출의 1위 첫 번째 나라가 되었던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리 나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레미야 이 애가는요, 이렇게 멸망해가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아주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눈물로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부언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그 실제적인 그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표현할 길 없는 모든 표현 가운데 가장 아픈 표현들을 찾다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져서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그 패망에 특별히 아이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 성읍 길거리에
이렇게 아이들이 널려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레미야 애가는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이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장 21절은 또 이렇게 이것을 또 표현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2장 21절 말씀 또 함께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무섭고도 이 무너진 이 패망의 이 전쟁의 상흔은 어떻게 표현할 길 없는 그 아픔입니다. 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좀 제가 떠올려 봅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전쟁을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또 우리가 만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것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아로 전락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아무 데서나 기절해서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고 싶겠습니까? 더 이상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피해는 어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은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모두 다 지쳐서 그 길바닥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음을, 곳곳에 널브러져 있음을 애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요,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는 중동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전쟁의 위기감은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그동안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썩 즐겨 묵상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뭔가 상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제가 아주 미사여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공감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고통은 그저 성경의 기록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성경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매일성경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말씀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의문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된 말씀이 있어요. 제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애가 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2장 22절의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 사단인 원수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원수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멸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 결국 원수 마귀의 목적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보고되는 모습들은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피해를 입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실제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실제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죽음의 끝자락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통한 일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변두리 학교는 정시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집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저희 규모에서는 더 이상 인원을 받기가 어려워서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 꼭 와야 할 긴급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 대안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 자신이 이런 교육을, 이 대안교육을 선택해서 함께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학교 애들이요. 반면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 변두리 학교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저희 학교를 통해서 회복된 그 학생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전해지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학교는요, 응급실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더 이상 이 응급실에 이 긴급한 친구들을 드릴 수 있는 공간과 교사의 손길이 많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소문을 듣고 달려온 그 부모님과 아이가 있었어요. 주중에. 한눈에 보기에도 위급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ADHD 약을 먹어서인지 아이는 상당히 많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도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직 집착할 정도로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만 바라보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입학 TO가 없다고 매정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오시라고 해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진정제처럼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는 데서 만족해 하면서 헤어지는 인사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저희 학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바로잡을게요.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을 마친 뒤에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한 본문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말씀이었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조금 전에 전쟁 같은 상황 속에 피해를 입은 이 아이의 상황과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는 더 아파하며 아이와 함께 약을 먹고 있는 그 부모의 처지는 그 처지와는 너무나도 먼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상황은 바로 조금 전에 그 가정이 겪고 있는, 아니
우리가 겪고 있을 수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고백되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고백이었던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전쟁 같은 상황임에도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그 신선한 아침 공기와 같은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전 구절이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그 전 구절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잠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순간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도 조금 떨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손은 눈과 마음은 멍한 채로 정지되어 있었지만 손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화면을 향해서 짧은 영상인 쇼츠를 넘기고 있었어요. 온통 쇼츠에만 시간과 마음을 주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이 아이에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바로 이것이 이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들이 저 아이를 붙들기 위하고 진멸하고 저 아이를 사선에 세우려고 하는, 사용하고 있는 원수의 도구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쇼츠를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자는 윤리적 설교가 아닙니다. 시선과 마음을 빼앗은 채 사선으로 내몰고 있는 어둠의 정체를 분별하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오고자 하는 목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대폰과 관련해서 한 가지 경험을 했어요. 지난주 중에 제가 휴대폰의 짧은 영상인 제가 쇼츠를 보는데, 누워서 보는데 나중에 본 시간을, 쇼츠 본 시간만을, 그 시간에 누워서 본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3시간 40분을 쇼츠를 보았습니다. 저만 본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대호 목사님의 말씀, 저는 짧은 구절이었지만 간직하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마음을 빼앗아가버린 그 상태 속에서 3시간 40분을 확인한 뒤 제 마음을 살펴봤어요.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단 1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더 있었겠죠.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제 마음이 어느새
전쟁 같은 폐허처럼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누가 저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꼼짝 않고 4시간 가까이 이 운동을 계속 해가면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저의 모습이나 제가 기도하며 떠올렸던 그 아이의 모습은 크게 그리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넘긴 화면만 해도 몇백 개가 넘었을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편리한 이 모든 미디어들과 휴대폰을 비롯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이든 모든 기기들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스키너의 원리라고 합니다. 스키너는 미국의 심리학을 현재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스키너의 유명한 이론이 비둘기의 보상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는 인간을 보상을 통해서 쉽게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실험을 합니다. 비둘기를 데려다가 새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들을 굶겨요. 한참을 굶긴 뒤에 이 비둘기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면 그때 모이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비둘기는 양쪽 날개를 다 퍼드덕거리는데 만일 오른쪽 날개만 비둘기가 갑자기 들고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모이를 주는 겁니다. 원했을 때. 그러면 비둘기들은 계속해서 오른쪽 날개를 드는 그 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원한다면 비둘기가 춤까지 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스키너의 비둘기 보상 이론이에요. 보상을 주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응용됩니다. 쇼츠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왜 쇼츠를 4시간 동안 했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쇼츠를 만든 배경에는 쇼츠를 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파민이 분비되게끔 쇼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시간 가까이 제 마음을 빼앗아간 이 쇼츠는 건강하지 않은 도파민, 결국 마약과도 같은, 그래서 결국 중독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휴대폰을 몇 번 만지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상한 실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험했대요. 그랬더니 무려 하루에 사람이 휴대폰을 만지는 횟수가 20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설계자들은 바로 이 스키너의 원리를 핵심 기술에 활용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십억 사용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토록 계속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고 페이스북에 들어가고 그래서 말풍선과 거기에 뭔가 인정해주는 뭔가를 계속 올려주는 것들을 계속 갈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결국 스키너의 위험은 인간은 정신이 없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껏 통제하고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왜곡을 낳았다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미국의 이 스키너의 원리에 맞서는 다행히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칙센트 마하이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그의 유명한 이것에 대한 이론은 몰입입니다. 몰입. 미하이 칙센트는 쇼츠를 보면서 사람이 3, 4시간 동안 그렇게 훌쩍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어느새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금세 시간이 지나가는 그 현상들을
예술가인 화가들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화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저희 딸이 그 공부할 때 미국에서 그 공부할 때 이렇게 전공도 그게 아닌데 힘드니까 그림으로 7, 8시간을 앉은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4, 5시간 이상을 억지로 못하죠. 몰입입니다. 몰입을 한다고 해요. 미하이의 이 몰입의 의미는 우리 내면에는, 우리 마음에는 아주 오랜 시간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 상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힘과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는 그 희망을 미하에는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쇼츠를 이기는 힘은 바로 몰입이에요. 몰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의미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전쟁같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침마다 성실한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아주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증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의가 부족해서 산만하고 어떤 충동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쇼츠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쇼츠에 담은 그 세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는 대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그 끝자락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하지 않은 보상을 통하여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쇼츠를 넘어서서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하는 바로 그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쇼츠에 익숙한 ADHD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아픈 아이들이 안타까운 지점이 이거예요. 시기가 좀 너무 늦었어요. 이번 주에 왔던 그 친구도 안타까운 거는 좀 더 일찍 오지 싶었어요. 애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부모에게 연락이 갑니다. 부모님을 오라는 거죠. 부모님에게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유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신경정신과로 갑니다. 그때 진단받는 것이 이겁니다. ADHD. 약을 먹입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을 먹은 다음에 오는 증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울감이 오게 돼요. 누르니까 억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약을 계속 먹게 되면은 아이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약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은 자고 있는데 제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요 라고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게 고백을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가 들린대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현병 약을 또 처방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원수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망입니다. 쇼츠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에 몰입을 해야 돼요. 정신이 없을수록, 바쁠수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쇼츠를 보라고, 그것에 만족하라고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는 몰입할 수 있는 온전한 대상을 찾아야지 됩니다. 이 몰입의 대가가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의 몰입은 어떠실까요? 성경 이렇게 그 몰입의 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몰입을 택하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짧은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몰입이 필요하셨습니다. 주님의 몰입은 기도입니다. 저희 성도분 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목회자가 성도에게 책을 보내야 되는데, 성도가 목회자에게 책을 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정확히 기도하는 삶인가? 이것이었어요. 기도에 대해서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기도가 약하다는 건가? 오해를 할 뻔했어요. 오해를 잠시 접어두고 기도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책을 읽었어요. 얇은 책이었는데요. 안 읽었으면 나중에 뭐라 그럴까봐 의무적으로 읽다가 제가 고개를 많이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네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고 기도를 안 하냐?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그 울림이 제게 아주 강하게 다가왔어요. 생각했어요. 기도는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몰입은 쉬운 쇼츠가 아닙니다. 기도는 쇼츠가 아니에요. 기도는 매우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기도에 몰입하게 될 때, 기도를 몰입으로 여기게 될 때, 그 시간에 빠져들게 될 때, 저도 평생에 한 번 경험해 왔을까 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이런 거 있죠. 1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3시간 기도했다더라. 여러분, 그런 기도의 몰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이 아침의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그 몰입이 기도인 것을 제가 그냥 결론을 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애가 3장 23절에 바로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은 그 성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이겠죠? 3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그럼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주님께 몰입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전쟁 같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바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성급하고 쇼츠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침마다 성실함이 필요한데, 주의 성실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쇼츠를 이기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변두리의 아침이 늘 기대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몰입할수록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전쟁 같은 일들 때문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구원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될 것입니다. 쇼츠는 이기는 삶에서 주님께 몰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변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